자, 오늘 이 9월 첫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지만은 이 본문 말씀 전체에 담겨 있는 핵심된 의미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저냥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냥 단순히 우리 좀 도와주시려고, 우리 좀 챙겨주시려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죄사함이고,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지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5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도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다 어디에 기결이 되겠습니까? 구원에 기결이 되겠죠, 그죠? 영혼 구원에 귀결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념적인, 문화적인,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딱 구분해 가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시기를 오늘 본문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했더니 49절에 바로 시작되지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냥 듣기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자, 듣기만 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 그 자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이걸 한번 서로 물어봐야죠.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려면, 확정이 되려면 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모든 범사에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라 했는데 나는 정말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나는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했는데 나는 정말 대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아니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 무슨, 여러분, 뭐 신약에 오셨으니까 신약의 말씀만 예수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죠. 그죠? 구약도 신약도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어 가라는 말씀하셔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 좁은 문이 여러분 딴 문이 아니죠. 나를 부인하는 자리죠. 나를 포기하는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왼수가 내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나를 부인할 줄 알고 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있는가?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4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 거기에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진 않죠. 그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님 부르는 자들은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른다고요. 우리 그리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근데 주님이 지금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돼 있나요? 왜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를 않느냐? 왜 행하지를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냉정하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만 열면 주님 찾으면서, 입만 열면 뭐 구원받았다 하면서,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내 말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어? 왜 너는 나더러 주님이라면서,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까닭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죠? 근데 왜 네가 주인 행세하고 있어? 응?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면서 왜 인생의 자리에서 뭔 일 생기면은 네가 주인 행세하면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언제 내가 네 주님이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여러분. 회개할 수밖에. 주님 말씀이 뭐죠? 방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착각하지 마. 그건 네 생각일 뿐이야. 나는 너를 구원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네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구원을 내가 하나요? 주님이 하시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죠. 그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4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첫 번째가 땅을 깊이 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땅을 깊이 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깊이 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땅을 깊이 파야 되죠?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신앙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 땅을 깊이 파고할 때 이 깊이 판다는 이 땅이 뭔 땅일까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흙으로 덮인 땅을 말하겠습니까? 그 땅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땅은요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라는 거예요. 왜 깊이 파야 되는가? 그 깊은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땅을, 우리 심령을 깊이 파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길가와 같은 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짝밭 같은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가시덤불 덮여 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씨를 심어 본들 제대로 심기지도 않을 뿐더러 길가는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고 얘기하죠, 그죠? 심어질 수가 없어요. 길은 너무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덤불도 그렇고 뭐예요? 씨가 심어지는데 문제는 뭐죠? 돌에 걸려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버리고 말씀의 씨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지를 못하다 보니 제대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심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장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계획이 앞서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구, 내 주장, 내 고집 그것이 앞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당연히 맞지요.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맞지요. 내 범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봐도 정확하게 아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땅을 깊이 파야 된다라고. 심령이 열려서 그 심령 안으로 그 마음 속으로 말씀이 심어져야만 나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 여러분 반석은 무엇이며 주추는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그 땅 위에 말이죠. 예. 건물을 지을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세우기 전에 그 기둥 밑에 받쳐주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받쳐준 상태의 그 위에다가 기둥을 얹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돌,
그게 바로 주추입니다. 주추. 근데 지금 그 주추가 어디에 있다고요? 반석 위에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반석은 무엇이고 주추는 무엇일까?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반석 위에다가 주추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반석이 뭘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외우기도 쉽죠, 그죠? 16장 16, 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반석이 뭘까? 16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그 고백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이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반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이제 뭐예요? 그 위에다가 주추를 놓는다고 돼 있었죠, 그죠? 그 주춧돌. 그 주춧돌이 뭘까? 왜 여러분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먼저 놔을까요? 주추를 바닥에다가 먼저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건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시작점이 뭐냐? 주춧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제일 첫 시작점이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신앙의 주춧돌,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위에다가 기둥을 올리고 석가래를 놓고 지붕을 얹고 건물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그 반석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분명히 주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 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가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아요.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고 다니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입으로는 예수님 예수님 찾지요. 도와주세요 하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언제는 뭐 네 마음대로 하더니 뭔 일만 생기면 이제 나를 찾아? 응? 좋을 때는 네 고집대로 네 계획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시끌 하더니 꼭 무슨 문제만 터지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그러고 주님 찾고 있어. 모든 범사에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면 모든 범사를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죠? 주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런 과정 속에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까? 항상 주체가 주님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아까 말씀되어 있습니까? 주추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주추가 없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기초석이 먼저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기둥도 올리고 이것저것 다 올려야 되는데 주춧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없어. 내 인생에 그냥 껍데기 뿐이야. 이름 뿐이고 헐 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 보면은 예수가 없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모든 자리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자체부터도 감추고 숨기고 말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부담스러워서. 응? 괜히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입견 가지면 어떡할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색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 어떡할까?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아예 내가 누군지 말도 안 해.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편하겠죠. 생활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지내기는 참 편하겠죠. 왜? 불편하게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부인하신다면 그걸로 끝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쟁이. 부디 내가 예수쟁이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도 가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고 누구 앞에라도 어디서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가기를 원합니다.